구약 성경 149쪽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또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물론 그 제사에서도 희생 제물에 나의 죄를 이렇게 전가하는 안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안수 과정은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안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도 예배 앞부분에 죄의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이런 죄를 안 지었어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오늘 속죄제는요. 이름 그대로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어요. 내가 허물이 있어요. 나한테. 그 허물을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속죄제예요. 그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릇. 그러니까 짐짓 범한 것이 아니라 그릇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짐짓 일부러 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실수로 어겼다는 거예요. 실수로. 여러분 우리는 가끔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알고도 잘못하는 경우와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는 구별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속죄제예요. 한편 일부러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없어요.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시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의로 짓는 죄를 우리가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사람이에요. 그 죄로 자신의 죄를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생 제물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죄는 내가 그릇 범한 죄, 내가 실수로 범한 죄, 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서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가운데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죄를 속죄받는 제사인데 이 속죄죄는 그 신분에 따라서 이 드리는 제물과 방법이 달라요. 가장 먼저 제사장이 잘못한 경우예요. 제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무조건 소를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나중에 보면 평민인 경우에는요 형편이 어려우면 소가 아니라 뭐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도 준비할 수 없으면 밀가루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뭐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제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소로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렇게 명령하셨냐? 이 제사장의 범죄는요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범죄는요 제사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의 허물이 돼요. 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벌이 제사장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도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제사장의 범죄로 백성까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매우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범죄한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숫송아지에게 전가를 하죠. 안수를 통해서 4절 말씀 보시면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뭐 앞에서 봤던 번제나 화목제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죄제의 경우에는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레위기 5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속죄제인 경우에는요 자신이 범한 죄를 자복해야 돼요. 고백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안수 과정을 통해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속죄제를 집리하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5절 말씀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 속죄제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속죄제를 주관하는 집리하는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간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그 휘장,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려고 친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거기에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 분향단 뿔들에 이렇게 발라요. 거기에 6절 말씀 보시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한 번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3번 뿌리는 것도 아니고 7번 뿌려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는 건데 7번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향단, 분향단, 그 분향단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만들어져서 금제단이라고도 불리고, 분향하는 단이라고 해서 분향단이라고도 불리고, 그냥 간단히 줄여서 향단이라고도 불려요. 그 향단에 4뿔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그 피를 어디로 갖고 나오느냐? 회막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부어요. 쏟아요.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게 이제 피를 처리한 다음에 그 속죄 제물의 그 송아지의 기름을 화목제를 드리듯이 그 기름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번제단 위에 태워요. 8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입니다. 그렇게 다 기름을 떼어서 불사른 다음에요, 나머지를 전부 다 가지고 성막 밖으로 나가요. 성막 밖으로 나간 다음에 성막 밖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텐트를 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쳤어요. 그 텐트를 친 텐트촌을 벗어나서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 살라야 돼요. 전에 번제는요,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그 제사장에게 주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번제단 위에서 그냥 불태웠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몽땅 가죽까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불태우는데 가죽까지 태우니까 아주 그냥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은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번제는 뭐 가죽을 얻었고, 소제하고 화목제에서는 고기를 얻었잖아요. 화목제 제물에서는 이 가슴하고 이 오른쪽 뒷다리를 고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 속죄제에서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주 고생만 하는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그 제사장이 굉장히 눈총을 많이 받겠죠. 이게 제사장의 일 중에서 사실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재버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집에서도 벽난로에다 여기 불 뗀 다음에 재를 꼭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번제단에 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재를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재를 생각해 보세요. 재를 뭐 어디 바깥에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쓰레기 이 도시가 있으면 쓰레기장이 되게 도시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차들이 모든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갖고 도시 바깥 쓰레기장에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를 이 진영 바깥에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남자만 장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족까지 다 치면 몇백만 명의 인구가 사는 지금 이 텐트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 텐트촌을 벗어나서 이걸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재가 그리고 뭐 가볍지 않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재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옷을 벗고 다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지정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재 버릴 때는요, 제사장이 의복을 벗어야 돼요. 작업복 같은 걸 입어야 돼요. 그리고 진영 바깥에 그 거기까지 재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이제 버려야 되는 일인데, 아마 제사장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무거우니까 또 어렵고 더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속죄제가 바로 재 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송아지가요, 아무리 못해도 숫송아지가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1년 된 숫송아지라는 말도 나오는데, 숫송아지가 그게요 얼마 정도 나가냐면 적어도 100파운드는 나가요. 그냥 그 100파운드를 그냥 이걸 가지고 이 집리하는 제사장이 그 이동시켜서 불태우는 거는 이 죄를 지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잡는 건 죄를 지은 제사장이 하지만 이거를 이동시켜서 거기서 불태우는 거를 집리하는 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집리하는 제사장이 그 100파운드 넘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빨리 낑낑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태워야 되는데, 이게 가죽이 없으면 고기 타는 냄새가 그냥 그래도 좋은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가죽까지 태우니까 그냥 냄새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 재물이 다 탈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역겨운 냄새 맡으면 고생만 하는 제사가 이 바로 속죄제가 되는 것이죠. 회중의 속죄제도 비슷해요. 회중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실수로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회중의 속죄제인데,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지 중이라는 단어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다는 것이죠.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라는 거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스스로 깨달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깨닫는 걸 누가 깨닫게 해줘요? 예언자들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백성들한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제와 똑같아요. 숫송아지.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런데 이번엔 누가 안수를 하느냐?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장로가 아니라 다수의 장로들이 자신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그 공동체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한 다음에 잡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과정은 뭐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족장의 또 평민의 속죄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족장이 있어요. 전에 예물 드릴 때, 성막을 건축할 때 예물 드릴 때도 평민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자원이 없으면 안 드려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족장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에 뭐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족장과 평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가 좀 달라요. 족장은 무조건 염소를 드려야 돼요. 흠없는 순염소. 22절 말씀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역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여기서 누가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 예언자일 수도 있고 또 아는 가족일 수도 있고, 하여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근데 여기서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아까까지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여기부터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레위기 7장 7절 말씀 보시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제물이 이 속죄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가죽과 고기가 제사장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4절 말씀 보시면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제부터 이 재물이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에게 자신의 죄의 짐을 다시 대신 짊어지고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아까는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번제단에서 다 해결해요. 번제단에도 네 뿔이 있는데 거기다 바르고 쏟아요. 그리고 기름은 똑같이 화목제처럼 똑같이 해요.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리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평민의 속죄제는요 순념소가 아니에요. 암염소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암염소는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순념소보다 더 비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순념소가 크기가 암염소가 훨씬 커서 이 순념소가 가치가 더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속죄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정해 주셨냐면 소송아지 가장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순념소 그 다음 가치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 가치 또 염소랑 양은 같이 취급된다고 그랬잖아요. 암염소는 암양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이런 순서로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평민은 암염소예요. 근데 암염소도 괜찮고 또 암양도 괜찮고 근데 이 평민의 속죄제도 똑같아요. 이 족장의 속죄제고 과정은. 그런데 만약에 너무 가난해요. 가난해서 이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레위기 5장 7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고 그러니까 비둘기 1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1마리의 용도는 뭐냐? 번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번제 제물로서 이 비둘기 1마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이 특이한 것은 아까 속죄 제물은 이 제사장에게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린 이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주어요. 이 제사장이 그 비둘기 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비둘기 고기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당시 이집트에서는 그 파라오의 그 식탁에 올라가는 궁중 요리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비둘기 속죄제에 그 비둘기를 고기를 섭취를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뭐냐? 밀가루예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 10분의 1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10분의 1 에바는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근데 이 한 오멜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요 만나를 어느 정도 거두라고 명령하셨냐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먹을 양까지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만. 근데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이 바로 뭐냐? 한 오멜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쳐야 되는 이 10분의 1 에바는요 뭐냐? 이 밀가루는 내가 오늘 하루 먹을 밀가루예요. 그만큼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근데 아무리 가난해서 이 동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는 이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금식하고 밀가루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전에 소재에서 그 밀가루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놓아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이 속죄제는 기름과 유향을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요, 그 속죄제를 그 집리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그래서 우리가 사죄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죄 선언을 통해서 이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런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도 사죄 선언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사죄 선언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흔한 이름이죠. 시므온이라고도 하고 그 시므온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고요. 발 씻을 물을 안 줘요. 당시 관례는 그 집에 식사를 초대한 주인이 바깥에가 얼마나 덥고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신발이 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온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를 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인사지만 당시 인사는 이렇게 입 맞추는 게 인사잖아요. 입 맞추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에다가 좋은 냄새가 나라고 그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그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줘요. 그게 이제 관례고 손님을 접대하는 그 예의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발씻을 물을 안 줘요.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을 포대잡혀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려고 식사 초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그 예수님 당시 식사법은 우리는 뭐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지만 이때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 누워 있는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발이 더러운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뭘로 씻어줄 때는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자기가 가지고 온 아주 비싼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이 아주 그걸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그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그러니까 죄지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죄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죄 용서만 받은 것은요, 죄사함 받은 것은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죄선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이 참된 회개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참된 회개는요,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다음 행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별의별 행동을 하면서 회개한 척했어도 그 회개는 가짜의 회개예요. 지금 이 여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죄선언을 받은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로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자복은 필요해요. 자복은. 속죄제 과정에 있는 자복.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수로 지은 죄 때문에 혹시 괴롭거든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지었다가 그 말씀을 혹시 깨닫게 되거든 회개함과 사랑함으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실수로 지은 죄 그리고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용서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